2022년 7월 1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3번 이렇게 고백함으로 예배 선언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근사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알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별이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계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이 모든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풍성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여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거룩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드리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이 친히 인도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예배의 시정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혜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 말미암아 자유함과 생명이 넘치고 풍성한 모든 시간과 순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내가 주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찬양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04장,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302장, 목마른 내 영혼 309장 세 곡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을 그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리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나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밧줄을 끊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 옛사랑 예수 옛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는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할렐루야. 또 함께 또 기도할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새로운 힘을 얻고 그 힘을 통하여 한 주간도 승리하는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고 이어 공헌 기도한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며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모든 시간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지혜로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날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거룩한 믿음을 드리며 또 예물을 드리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주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정말 믿음과 예물을 드리는 모든 형편과 사역들을 우리 주님이 일일이 헤아려 주시옵시며 주님의 것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주님의 늘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사용되며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이름이 영화롭게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권능을 더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풍성한 모든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증가하게 하시고 또 우리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또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드려 영광 드리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3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무엇을 나눠줄 것인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랑을 나누어 주자,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사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죄사함이라는 것은 바로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죄사함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 죄사함이라는 것을 잘 모르게 되면 하나님이 사랑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길이 없는 거죠. 바로 그 누가복음 7장 47절 48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바로 예수님을 위하여 옥합을 깨서 그에게 헌신한 그 여인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죠.
바로 이제 바로 사랑을 받은 사함을 받은 것만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함에 대한 부분을 깊이 알고 깨달으셔야 합니다. 앞선 지난 시간에 제사함을 알려주자는 제목의 말씀 나누는데 그 말씀 한번 꼭 들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많이 알면 알수록 그만큼 사랑을 많이 받은 것이라고 이렇게 깊이 사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을까요? 바로 요한일서 4장 19절 보게 되면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것은 그가 먼저 사랑해서 알게 된 거라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여기서 먼저 사랑했다는 표현이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사랑은 그분으로부터 시작된 거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사랑이 되어서 하나님이 사랑을 많이 받으셔서 인간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사랑해 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시작된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먼저 사랑하신 거래. 우리가 알다시피 이 땅에 사는 모든 동식물들 다 이제 사랑한다는 표현을 많이 쓰죠. 이런 표현이 다 사랑이라는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출현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이 흘러나와서 마침내 오늘날 우리가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도 다 그런 사랑의 한 부분이요 모양인 것이죠. 이렇게 해서 흘러나와서 된 건데 이처럼 하나님이 먼저 사랑했다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아닙니다.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에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해 주신 것이고 그분으로부터 사랑이 흘러나와서 우리가 사랑을 입게 된 것이고 사랑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요한복음 15장 13절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예수님은 바로 너희는 나의 친구라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다 내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큰 사랑, 정말 큰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받게 된 겁니다. 여기서 크다는 것은 많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great라는 표현을 쓰죠. 위대한 사랑인 것. 큰 사랑을 받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대략 조금 받은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 먼저 사랑했다고 하니까 간 보려고 사랑한 것도 아니고 정말 큰 사랑을 나타내 주신 것이죠. 그러기에 우린 주님 안에서 이제 갈라디아 2장 10절 보게 되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렇게 20절 하반절에 말하는데 바로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 정말 그 큰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런 큰 사랑을 여러분도 함께 누리시고 힘입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경우이든지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사랑을 우리가 먼저 해주셨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시작되어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사랑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 하다못해 부모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온 겁니다. 부모가 없는 아무리 부모 없이 자랐다 하더라도 그도 사랑을 느낀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을 가진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슨 부모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이 자녀를 키우고 아이를 키우는 것은 다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사랑이 그들에게 자동으로 나온 것,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이죠. 동물 같은 경우에 사랑을 하죠. 짝짓기를 합니다. 그 모든 게 다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한 모습들, 한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신성을 느끼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으면 최고 좋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받게 하실 때 그렇게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는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아요. 한 예를 들어서 성경에는 말씀하죠. 이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하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다 기르시지 않느냐. 바로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기른다는 거예요. 사랑해서 기른다는 거예요. 하물며 이제 하나 너희는 더 귀하지 아니하냐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공중에 이 땅에 있는 만물에 있는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귀한 사랑을 받고 있는 게 바로 우리 성도들인 거죠. 누가복음 12장 27절 28절도 백합화로 생각하여 보아라. 실도 만들지 아니하고 짜이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게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바로 정말 그것들 다 돌보고 사랑을 손길을 느끼며 돌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를 내버려 두겠느냐. 너희에 대한 사랑은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돌보는데 너희를 돌보는 사랑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으로 통해 느끼는 사랑은 진짜 빙산의 일각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사랑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지극히 적은 부분에 속한 것이죠. 어떤 시인들이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그런 부분들을 착 부각시켜서 시를 쓰고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고 더 위대한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요한 1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이렇게 나타냈다. 어떻게? 독생자를 통해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해 나타내신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을 느끼도록 만들어 준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절정을 느끼도록 만들어 준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도 말씀하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 독생자를 이제 죽음에 대속하는 죽음에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통해 나타나신 그 사랑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정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출원된 그 사랑을 꼭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나눌 수 있고 나누어 줄 수가 있는 거죠. 만일 이런 사랑이 없다면 나누어 주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사랑이 없다면 인간에게서 시작된 사랑을 나누어 주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시작된 사랑은 항상 호혜 평등의 원칙을 따릅니다. 내가 사랑했으면 저도 이만큼.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실망과 좌절을 통해서 반드시 화를 내거나 돌이키거나 완전히 끊어버립니다. 인간의 사랑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의 사랑입니다.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무한의 사랑이에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정말 다 기록할 수 없는 한없는 무한한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누어줄 수가 있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더욱더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바람직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골로새 3장 12절 보게 되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렇게 행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처럼 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는 자처럼 행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 표현은요 굉장히 정말 쉽게 표현한다면 좀 더 품위 있게 하나님의 사랑 받고 있는 자처럼 품위 있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쫀쫀하게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또 계속해서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렇게 아주 얄팍하게 꾀를 부리듯 사기치듯 사랑하지 말고
품위 있게, 격조 있게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품위 있게, 격조 있게. 어떻게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방법에서는 고린도 3장 12절은 하반절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서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는 자처럼 사랑할 것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누가복음 6장 32절 보게 되면은 바로 이런 격조 있는 사랑, 품에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이제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처럼 사랑해서는 품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인처럼 사랑해서는 합당하지 않은 거죠. 세상 죄인, 세상 사람들처럼 사랑해서는 합당하지 않은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야고보서 보면은 부자들만 사랑하고 또 정말 권세자들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가난한 사람을 또 아주 멸시하죠. 이런 세상이 얼마나 풍조가 그렇습니까? 권세 없는 자들 멸시하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다 세상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죄인들의 모습이죠. 죄인들은 사랑하는 자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정말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품위가 있고 격시 있게 격조 있게 사랑하려고 한다면 바로 사랑하는 자만 사랑할 것이 아니고 저 누구든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정말 차별이 없이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차별이 없이. 그럴 때에 마침내 이제 그게 바로 우리가 신령한 품위를 유지해 나가는 지름길임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 사랑을 힘입어서 정말 온전히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면 우리는 사랑의 힘 다 빠지고 난 남는 게 없을까요? 사랑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우리가 사랑의 힘을 다 빠뜨려서 이제 나는 아무것도 빈털터리가 되고 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을 하면 할수록 더 사랑받는다는 것이 성경의 원칙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5절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덜 받겠느냐?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더욱더 사랑할수록 내가 덜 사랑받겠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더욱더 이렇게 품위 있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께 난 더 사랑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뻐함으로 재물도 허비하고 내 자신까지 다 허비하면서 다 사랑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고린도 후서 12장 15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사랑받은 자로서 이제 품위 있게 사랑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야. 요만큼 하면 됐어. 나머지는 다 내가 써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풍성해지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 주님이 더 풍성히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사랑을 힘입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적극적으로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정말 격조와 품위가 있게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 사랑은 어떻게 하면 좋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보게 되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은 서로 사랑하는 거라는 겁니다. 바로 품위가 있고 격주가 있게 사랑하는 방식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한쪽에 사랑을 하고 한쪽은 사랑받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받는데 주력해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는데 초점이 있는 거죠. 주는데.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은 바로 새 계명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새 계명을 주셨죠. 이 바로 새 계명을 주신 겁니다. 우리 주님께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시면서 새 계명을 주신 거죠. 이것은 바로 그 전에 있던 옛 계명이라고 표현하죠. 그 전에 있던 계명과 다른 격조가 다른 겁니다. 격이 다른 거예요. 옛 계명 하에서 생활하던 것과 새 계명 아래에서 생활하는 것은 완전히 품격이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품격이 다른
사랑을 할 것을 권하는 거죠. 그전에는 정말 격이 낮은 거기 때문에 그저 내 몸을 사랑하듯 사랑하라. 이건 본능적인 사랑입니다. 본능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나 이제 여기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품격이 높은 격조가 높은 사랑이기 때문에 이제 바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이 서로 사랑하는 방식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자기 전적인 희생을 통하여 사랑을 나누어 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몸은 알다시피 이제 본능적으로 그냥 자동적이고 본능적이죠. 이렇게 하는 것은 그저 그 하나의 옛계명에 속한 것이죠. 그 옛계명에서 내 몸을 내 몸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새 계명 안에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옛 계명 안에서는 그저 위에서 아래로 사랑이 내려오는 것처럼 톱다운 방식이죠. 그러나 이제 새 계명에서는 격조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인정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서 품격이 높은 수준의 사랑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이제 정말 주님의 이 품격이 다른 새 계명을 따른 사랑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요한일서 2장 8절에 보면 내가 다시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 새 계명은 참된 것이라는 겁니다. 품격이 다르다, 또 격조가 다르다 이렇게 제가 표현한 것은 참된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참된 것을 참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요한일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벌써 참빛이 비쳤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밤의 세상과 참빛이 비친 세상,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과 참빛이 비춰진 세상과는 전혀 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같습니까? 이게? 격이 다른 겁니다. 이걸 보고 격이 다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제 주님 안에서 정말 그 주님의 놀라운 이런 사랑을 받은 성도답게 이렇게 격조와 품위가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새 계명을 따라서 사랑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도 받아야 사랑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먹지 못하는 사람은 실제 고기 못 먹는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사랑도 받아봐야 되는데 하나님께 비록 이 땅의 육신으로부터 육신의 부모님이나 친구나 또 육신의 선생님이나 육신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못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랑을 받아야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눠준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나눠준다고 하더라도 나누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인간적인 사랑밖에 안 나타나는 겁니다. 인간적인 사랑밖에 나타나지 않아서 인간적인 사랑으로 하다가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거죠.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알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받은 증거로서 죄사함을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 사랑을 받은 증거로서 죄사함의 그 확신을, 죄사함의 그 기쁨을 누리고 죄사함을 통하여 큰 은혜를 우리가 힘입을 때 마침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내가 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이렇게 풍성하게 역사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도 이제 그런 사랑을 많이 받으시고 이제 그 사랑을 나누어주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뭐냐면 사랑을 나누어주라는 거, 서로 나누어주라는 겁니다. 사랑을 받는 데 초점 두고 사랑을 서로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사랑을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서로. 많은 사람들은 그저 사랑을 받는 데 익숙해 있어서 받으려고만 하죠. 그러나 사랑을 주려고 나누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사랑을 사랑하라 이런 개념보다 제가 사랑을 나누어 주자라고 표현을 쓴 것은 사랑하자는 개념보다 이거는 굉장히 그냥 먼 것 같아요. 뭐 애매한 것 같아요. 사랑을 나눠주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하려고 사랑을 나눠주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모호하게 사랑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모호한 개념보다는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가 철저히 사랑을 나누어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마지막 왜 그렇게 이때 오늘날에 와서 사랑을 나누어주기 힘써야 될까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습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행한다. 이렇게 마지막 때 마태복음 24장 12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집니다. 왜 사랑이 식어질까요? 마지막 때 자기중심의 사랑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건 다 자체 소비하는 사랑입니다.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사랑일 뿐입니다. 그것만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풍성해지는 사랑이 아니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2절 보면 마지막 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마지막 때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자기를 사랑하는 자꾸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으로. 다 개인주의적이고 오늘날에 얼마나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있습니까? 세상 교육 전체가 다 개인주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인권 한다고 하면서 개인주의로 지나치게 인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개인주의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마지막 때 깨어있을 것은 정말 이렇게 그 결과는 사랑이 다 식어지고 그 결과는 사랑이 다 소멸돼 가는 거예요. 사랑이 다 사그러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어 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세상은 다 사랑이 식어져서 냉랭해져 갈 때. 그래서 얼마나 냉랭하느냐 서로가 싸우게 됩니다. 사납게 된다. 디모데후서 3장에도 사납게 되며 싸우며 이런 것도 나오는데 사납고 싸우고 이렇게 하는 사회로 변하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나 그렇습니까? 바로 그만큼 사랑이 완전히 식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함께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거죠. 이거는 퍼내면 퍼낼수록 계속해서 끝없이 한없는 사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없는 사랑. 그리고 퍼내면 퍼낼수록 내 것이 다 고갈되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속한 사랑, 육신에 속한 사랑은 퍼내면 퍼낼수록 고갈됩니다. 퍼내면 퍼낼수록 메말라집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자기만 손해보는 것 같고 자기만 오히려 더 아주 망하는 것 같아서 하다가 뚝 끊죠. 굉장히 전에는 참 사랑을 잘했는데 뚝 끊습니다. 자기만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더 나누어주고 이렇게 나누어주면 나누어줄수록 더 하나님이 덜 우리는 사랑받겠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더 풍성한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랑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바로 우리에겐 승리의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잘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이 우리의 승리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사랑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 그런 자들을 누가 대적할 수 있겠느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을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를 아무도 대적할 수 없다는 이 얘기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는 거거든요. 더 나아가서는 이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우리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신 이로 넉넉히 우리 이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긴다는 뜻이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내게 원동력이 되어서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 누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원동력으로부터 끊어낼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 힘이 있기 때문이죠. 더 나가서 이제 38절 이하에 쭉 보게 되면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정말 이렇게 늘 승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실 이 말씀은 이제 제가 처음 주 하나님의 말씀을 환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깨달았던 말씀입니다. 전 성경에 있는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성경에 있다 보니까 이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어떤 사고가 나서 어려움이 닥쳐서 이제 정말 부모님께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돼서 그 부모님 청하였는데 이건 교회에서 벌어진 일이라 이게 크게 문제가 생기겠더라고요. 이게 뻔히 교회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 가는 것 자체를 완전히 반대하셨기 때문에 내쫓는다고 했거든요. 호적에 파낸다고. 이렇게 한 상태이기 때문에 교회 말 듣고 못 끊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말씀 안 드리면 안 되니까 고민했어요.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순복음교회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3일 동안 금식하는데 응답이 돼야죠. 하나님, 저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하소연해도 3일 내내 금식하면 그 기도에 들어 기도하면서 막 이렇게 해도 아무 답이 없어요. 드리는 것도 없고 보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맹할 뿐인 혼자서 그냥 넋두리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인데 한참 다 하고 말이 끝나면 또 다시 나와서 또 하고 이렇게 하기를 3일 내내 거의 다 했습니다. 그러다 가끔 지치면 이제 간증들이라 그 본당에 가서 듣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마지막 3일째 되어서 내려올 시간에 내려올 타임이에요. 이제 내려가기 전에 직전 마지막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가기 전에 마지막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 마지막입니다 하면서 기도했어요. 마지막. 이제는 이거 기도 끝나면 전 버스 타고 가야 됩니다. 갈 시간에 이미 이 기약이 이르러서 가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이렇게 해서 가면 제가 하나님 전 믿고 싶고 예수 믿고 싶은데 제가 믿는다고 유지하기가 믿는다고 지속적으로 믿을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너무 우리 아버님이 엄했고 또 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하면서 진짜 마지막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한참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환상이 열렸어요. 환상이 열려서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 제가 봤어요. 제가 무릎 꿇는 기도 제가 봤는데 제 머리 위로 저는 요만하게 제 모습이 무릎 꿇는 기도는 제 모습이 요만한 높이가 이런 예? 유리막 같은 게 씌어 있는 거예요. 돔으로. 그런데 아버님도 좀만해요. 거기 앉아 있는 모습이 적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아버님 위에서 하얀 입김이 나옵니다. 저한테 오다가 유리막에 걸쳐서 쑥 넘어갑니다. 보면서 신기하다. 야, 이런 일이 어딨냐. 그러면서 그때에 생각나기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자가 없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으리요? 라고 한 말씀이 여기서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끊어낼 수가 없구나. 하는 걸 그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내려갔는데 똑같은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저는 이제 죄송하다고 무릎 꿇고 사정을 말씀드리고 있었고 아버님에서 하얀 입김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막 거친 소리가 나온 거죠. 마음 때리고 충격을 주시는 말이었는데 하나 저에게 충격이 안 됐어요. 아주 그 소리를 새벽 2시인가 3시까지 계속 들었으니까요. 그렇게 듣고 이제 제 아버님 추천을 자라 이놈아 이러고 누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자고 이제 아버님 새벽에 좀 일찍 나가시고 그러면서 나가시면 너 가기 전에 다시는 교회 안 간다고 각서 써놓고 가. 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 소리 안 했죠, 뭐. 그러고서 이제, 그러고 나가서 이제 아버님 또 들어오셨어요, 아침에. 썼어! 이러시더라고. 그때 제가 가만히 있다가, 뭐라고 할지 모르겠더라고. 근데 갑자기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 더 이상 교회는 많이 안 다니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더 이상 교회는 많이 안 다닐게요. 이렇게 얘기 드렸어요. 표현이 잘 들어보세요. 더 이상 교회는 많이 안 다닐게요. 다니긴 다니는데 지금보다 더 열심히 더 안 다니겠다는 뜻이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아버님 다시는 안 다니겠다고 소리 들으셨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 아버지가 왜 쟨 더 이상 다시는 많이 교회 안 다니겠다고 말씀했는데 아버님 그냥 가라고 그러대. 용돈도 주면서 가라고 하시는데 왜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너 더 이상 교회 안 다닌다고 했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말을 이상하게 듣게 이게 싹 벗어나서 지금 용돈 넣었고 또 이렇게 이불도 가지고 이제 올라왔죠, 사실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원동력이 되어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원동력이 된 사랑을 계속해서 그걸 또 나누어주고 원동력을 계속 움직여야죠. 여러분 차도 움직이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차가 상합니다. 연식이 오래 가면 차 똥값 듭니다. 키로 안 나가도요. 왜? 그만큼 수명이라는 게 시간 지나가면서 다 똑같이 잘려지거든요. 쓰든 안 쓰든. 그러나 쓰면 쓸수록 잘 쓰면 더 길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렇게 우리가 안 쓰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내게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나누어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하나님 또 채워주시고 이렇게 해서 풍성함을 계속 우리가 유지하고 발전시켜 갈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철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시고 그 느끼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또한 나누어주고 또 퍼주고 그것을 함께 공유하는 귀한 일에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게 하시며 주님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다겠사오니 아버지여 온전히 그 사랑이 우리의 원동력이 되어서 아버지여 그 사랑을 통하여 온전히 정말 사랑을 나누어 주며 사랑을 공급하며 아버지 사랑을 온전히 정말 함께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계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았사오니 이 우리도 이제 품위가 있고 격주가 있게 사랑하는 정도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새 계명을 따라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아버지 격주 있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제사함을 통하여 깊이 깨닫게 하시고 깊이 누리게 하시고 깊이 체험하며 깊이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을 나누어 주되 이제 격조가 있는 정말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품위가 있도록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렇지 않은 자라 할지라도 정말 차별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사랑을 하는 나누어주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정말 주의 새 계명을 따라 서로 이와 같이 사랑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는 특별히 이렇게 사랑이 식어지는 이때에 정말 사랑이 갈급한 이때에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함께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안에서 더욱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고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할 때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그 사랑을 함께 나누어 주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